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에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한 여인의 몸을 빌려 육신의 옷을 입으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 마리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리아란 이름을 가진 여인이 7명이 등장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마리아의 이 수태고지에 대한 그림이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요. 그 시대의 마리아의 어떤 그런 형편이나 여러 가지 생활상을 볼 때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특히 좋아하는 이 화가가 이태리의 이 까라바조라고 하는 이 화가인데 이 사람이 성화를 그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나면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너무나 잘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여기 화면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이제 테너가 저기 한 그림인데 요 정도의 분위기는 맞아요. 근데 마리아한테 뭐 다른 화가들이 그린 거 보면 막 이상한 장식이 있는 가구가 있고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요게 제일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에 마리아란 이름을 가진 여인이 몇 명? 7명. 7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은 여인이죠. 두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여인입니다. 세 번째는 베다니의 마리아. 잘 아시죠? 마르다의 동생이자 나사로의 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 된 그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죠. 그 후에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 나드 한 근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이에요. 네 번째가 작은 야고보, 어린 야고보예요.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장사 지내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와 또 살로메와 함께 지켜보았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향품을 사서 무덤에 갔다가 천사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고 빈 무덤을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가 바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었던 제자의 아내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어때요?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해서 교회가 시작된 장소가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며 초기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이루도록 초대교회 모임 장소를 제공했던 여인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렇게 나와요. 그쵸? 다락방. 사도행전 12장 12절인데,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는 누구의 집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은 아니에요. 사실 표현은 정확하게 보면 어머니의 집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집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리아의 아들일 뿐이고 그 다락방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기 때문에 마가 다락방은 좀 비약된 표현입니다. 제가 항상 성경 이렇게 하면서 좀 오해 있고 이런 건 바로 잡아드리잖아요. 그리고 7번째는 로마서에 나오는 마리아가 있어요. 로마서 끝에 보면 바울이 특별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적어놨어요. 16장에 보면 그렇죠. 예. 근데 특별히 많이 수고한 신실한 사역자로 언급한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자, 그럼 이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마리아는 누구일까요? 성경에 누구일까요? 구약입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예, 미리암이에요. 예, 미리 알았어야지. 미리암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맨 처음 등장하는 출애굽기 2장에는 이름은 안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 남자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는 애굽왕 그 바로의 명령이 있었지만 모세를 낳고 아이가 너무 잘생겼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못생겼으면 버렸을래나 그러면 다 부모 입장에는 다 잘생겼죠. 그렇죠? 예. 석 달 동안 숨겨오다가 할 수 없이 갈대상자 테바라고 하는 그 갈대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우지요. 근데 이때 동생 모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애굽 공주에게 발견되고 공주가 양아들을 삼아요. 그러자 자신의 아이와 자신의 엄마, 그렇죠? 예, 엄마를 갖다가 유모로 이렇게 소개한 소녀, 이게 바로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미리암이라고 말을 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출애굽기 15장에 가서야 비로소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소고를 치면서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미리암이 영적 지도자였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2장에서는 또 어때요? 잘난 체 한번 하죠. 미리암이. 예. 동생 모세가 이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출애굽의 지도자인데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동안 이제 불만이 있었던 걸 이걸 빌미로 해서 이제 한 번 들이받은 거죠. 예. 그래갖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며 모세를 비방했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적 질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무너뜨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병이라는 징계를 받죠.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모세의 기도로 회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제대로 세워주시는 거죠. 이렇게 회복됩니다. 이후 미리암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미리암만 못 들어가요. 아론도 못 들어가고 모세도 못 들어가요. 예, 가데스에서 일생을 마칩니다. 예, 그러나 이 미리암에 대해서 미가서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와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이 말씀에 뭐예요? 당시 미리암의 사역의 위치, 선지자로서의 어떤 그 위치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의 누이 이 미리암의 사역과 이런 위치 때문에 딸이 나면 미리암과 같은 여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이런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란 뜻은 뭡니까? 사랑받는, 높여진 이란 뜻의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미리암. 사랑받는, 높여진.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헬라어예요. 헬라어예요. 그리고 미리암은 히브리어. 근데 미리암이 아람어로 가면서 마리암이라고 돼요. 그래서 요게 다시 헬라어의 마리아로 바뀌어요. 근데 이 영어에서는 메리라고 하죠. 그리고 중세에는 이 마리아를 신격화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리아라고 부른다면서 뭐야? 불경하다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신격화하다 보니까 못 불러.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마돈나, 마이 레이디, 마돈나. 근데 뭐야? 미국의 그 가수 있죠, 마돈나. 여기에 도전한 거야. 아주 엉망으로 하면서 그렇게 도전하는 이름이죠, 마돈나. 그래서 마가 뭐예요? 마가 나의. 돈나 부인 여인 이래갖고 이렇게 높여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조금도 오차가 없으셔요. 하나님의 이 천지창조 역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인류 구원을 하시는 이 일의 계획과 순서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부 계획대로 하시는데 그래갖고 자기 생각에 막 난 기도해 열심히. 근데 하나님 지금 왜 이 일을 왜 안 해주셔? 많이 따지죠. 또 지금 이 인간이 지금 내 앞에서 내 왜 길을 막고 있지 이거? 하나님 이거 치워주세요. 이 인간 치워주세요. 어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렇죠? 그런데도 전혀 응답이 없으시네. 그렇죠? 정말 하나님 계신 거야? 이런 의심과 불평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가 뭐 만들어 놓고 왜 저기 그 바지 사장 하나 세워 놓잖아요. 그래갖고 결제해요.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묵묵히 참으시는 거죠. 견디시는 거죠. 어떻게 불경스럽게.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을 준비하는 누구를 먼저 보내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요. 세례 요한이 필요하셨어.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 바로 앞에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늙었어. 근데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늙었어도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전하죠. 예, 이렇게 전하는데 그 이후에 엘리사벳이 임신을 합니다. 예, 우리 아까 97장 불렀을 때 이거 지금 우리 오늘 본문 내용이 다 나왔어요. 예.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예. 그러므로 여기 여섯째 딸이 뭐예요? 언제 여섯째 딸이야? 무슨 여섯째 딸이야?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됐을 때의 얘기예요. 예, 임신한 지 6째 딸. 예. 그러니까 앞서 가브리엘에게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전하라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가브리엘에게 나사렛에 가서 정혼은 했으나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가만히 보면 임신 소식을 알려주러 다녀. 그렇죠? 예, 임신 소식을 알려주러 다녀요. 근데 가브리엘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강한 사람, 영웅 뭐 이런 뜻이에요. 강한 사람, 영웅. 예. 거기에 그래서 그 뜻은 이게 게베르에다가 하나님 엘을 붙여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자,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런 뜻이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예. 하나님은 이 주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자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하시려고 늙어서 임신할 수 없다는 엘리사벳을 잉태케 하셨고 이번에는 요셉과 정혼은 했으나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 처녀를 선택하시고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결정이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차차차 여기다 보내야 되겠다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다 계획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어디에 나왔을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게 약 700년 전의 이야기야. 7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다 말씀하셔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장소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딘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먼저 이사야는 여기 보니까 고통, 흑암, 멸시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고통, 흑암, 멸시. 이거는 뭐예요?
그 땅이 결코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거죠. 예, 좋은 곳이 아니라는 곳이야. 자, 그러면 여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사사 시대부터 주변국들의 침입으로 항상 시달렸어요. 저기 위에 저기 빨간 화살표를 제가 표시해놨죠. 납달리. 그 다음에 스불론. 예. 그 다음에 여기 갈릴리가 있고, 예, 그쵸.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접하면 어때요? 항상 지리적으로 침략이 오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저쪽 함경도 쪽에 뭐 여진족도 오고 막 오잖아요. 예, 그런 곳이에요. 변방이에요. 이쪽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변방이에요. 변방. 그러니까 어때요? 이방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거죠. 예. 예. 또한 아수르의 침략으로 황폐화된 곳이에요. 황폐화된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 문화적, 인종적 요인으로서 인해서 갈릴리 지역은 동족인 유대인에게도 멸시를 당해요. 왜? 섞이 있잖아요. 자꾸 여러 가지가. 야, 너네 순수하지 못해.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갈릴리에서도 여기 보면 밑에 쭉 내려오면 나자렛이라고 있죠. 나사렛. 예, 또 거리가 저기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나사렛 이쪽에서 사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쪽은 아주 변방이라는 곳이에요. 예. 근데 이쪽으로 에서 살고 있는 거야. 지금 마리아가. 그렇죠? 예. 자, 그렇게 한번 읽어 볼까요? 자, 그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저기 천사가 얘기하죠.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지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유대인에게 이 약혼, 예, 그러니까 이 전에 있던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는 약혼이라고 했는데 현대 요 시대의 약혼보다 훨씬 더 구속력이 강해요. 예, 그래서 강한 혼인 계약이에요.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로 간주되는 게 바로 이 당시의 약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따라서 정혼을 파기하는 거, 약혼을 파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약혼의 파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약혼 파혼은 되게 쉽잖아요, 요즘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혼 절차에 준하는 법적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이 당시에 약혼, 정혼입니다. 정혼이 파기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신부가 간음했을 때예요. 신부가 간음했을 때. 예.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갑자기 약혼자가 있는 처녀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 그냥 아무도 없는 처녀에게 찾아오지 왜 하필이면 약혼자가 있는 처녀에게 찾아오냐 이거죠. 그래서 천사는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죠? 은혜를 받은 자. 두 번째 평안할지어다. 세 번째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세 가지 말을 해요. 그렇죠?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했다는 것은 뭐예요? 은혜를 받은 것이 맞죠? 맞죠.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어때요? 긴가민가예요? 찾아오셨어요? 아니, 확실히 얘기해요. 아프리카 가서 긴가민가 하지 말고, 일본 가서 아리까리 하지 말고, 예. 찾아오셨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분들이죠? 그러면 옆에 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은혜 받은 얼굴이에요? 펴져 있어요? 쭈그러져 있어요? 네? 은혜 받은 얼굴이냐고. 은혜 받은 얼굴은 펴져 있어야 돼요. 안 되면 피자라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피자라도 먹고 피라고 그랬잖아요. 얼굴 피자. 그러니까 왜 그런 피자는 안 나오는지 몰라. 도미노 피자는 나오는데 얼굴 피자는 왜 안 나와? 예. 은혜 받은 사람은 당연히 펴져 있어야 되고 평안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평안하십니까? 예? 지금은 평안하지 않아. 나중에 돈벼락 맞을 때까지는 아니야. 이렇든지. 원하는 직장이나 직책이 올라가야 합니까?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합니까? 그런 평안을 위해 오늘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면서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냐는 얘기죠. 예. 그런 평안을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나훈아라고 그랬잖아요. 왜?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맨날 이 노래를 불러.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아 하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교회의 각종 예배나 모임에 꼬박 출석하고 봉사하며 수많은 종류의 이 헌금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안 가면 평안하지 않아. 요때 예배 빠지면 뭐럴 것 같아.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 아닙니다. 교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일로 인해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눌려있는 상태가 된다면 세상과 다를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에요? 복 중에 가장 큰 복 무엇입니까? 구원이지, 구원.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이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이 더 있을까요? 조건 없이 구원을 해주셨는데 더 요구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교회 출석 빼놓지 않고 많은 헌금하며 각종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정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누려야 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 나라가 되고 누려야 돼. 교회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그냥 인상들 쓰고 다니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인 척하고 살다가 밖에 나가서는 그냥 엉망으로 살죠. 아닙니다.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 없어요.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또 다른 지체의 모습을 또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아유, 쟤는 왜 저 모양이야? 아니에요. 여러분이 판단할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판단자도 아니고 심판자도 아니에요. 다 같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고만고만한 양들이에요.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의 분량만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찬송가 가사 좋아하잖아요. 486장 가사.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래서 어디로 와야 돼? 교회로 와야 돼. 근데 교회에 와서도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돼? 안 되겠죠. 이 세상에 공부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이 없었구나. 근데 교회에 와서 더 힘들어. 쉬지 못해. 주일날도 그냥 쉬지 못해. 그럼 어떻게 돼? 월요일날 직장이나 어디 가서 제대로 근무도 못하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교회 와서 서로 정죄하고.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가브리엘을 만난 후로 이 근심이 많아져. 이 찬송가 가사처럼. 공고한 일이 많아지며 세상 기준으로는 죽을 일이 쌓여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마리아가 가져야 할 평안이 진짜 평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데 평안할지어다 하는 거야, 지금. 앞에 닥치는 일들은 어마어마한 일들인데. 당시 유대인 여성의 혼인 연령이 10대 초반, 13살에서 16살이에요. 16살.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이 시집가는 건 첫 월경 후 시집가는 풍습이 있어요. 네. 그래서 14살 전후, 14세 전후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도 대략 14세 전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요, 얼마나 어려요. 그 어린 소녀가 혼인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말도 안 되죠. 근데 가브리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평안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가브리엘 천사의 전언을 또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입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 사실 가브리엘의 이 말은 지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옛날에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이 자기는 궁전을 짓고 이렇게 자기는 궁에 있는데 송구스러워. 그래갖고 뭐라 그래? 자기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그 중에서 좀 줄여서 이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근데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서 한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한 왕조가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뭐예요? 다윗도 견고하지 못했어요. 다윗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녀요. 아들이 자기가 왕이라고 쫓겨다녀. 또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둘로 갈라져요. 그 이후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 그 다음에 이어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그리고 한번 포로로 끌려가요. 똑똑한 사람들은 다 끌려갔어. 그리고 이제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에게 무슨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그러면 어느 나라일까요? 유대인들은 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했어. 그래서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지금 그리고 오늘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는 그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예고하신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그 일이 시행되고 있는 이 역사적인 순간이 10대의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관계도 하지 않은 처녀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마리아가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남편의 성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한 거야. 몸이 너무 늙어서 낳을 수 없었는데 낳게 한 거죠. 근데 마리아는 처녀야.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실 때 일어난다는 것인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도 나오죠. 예. 여기서 이 내용과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 운행하다의 그 라프는 뭐냐면 날개를 너풀거리며 품다, 알을 품다, 보호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TV 보면은 새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알을 품지요. 예, 그런 모습. 이게 라프예요. 예.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 운행하다예요.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라프가 1장 2절에 그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암탉이 알을 품어서 이 생명이 태어나듯 하나님의 영이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혼돈 속에서 생명력을 불어넣고 질서 잡힌 이
세상을 만들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묘사하는 게 운행하시니라예요. 우리 말은 그냥 이렇게 나왔지만,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로?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는 거예요. 예, 세상의 어떤 권력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뭐예요? 바로 그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죠. 자기네들이 있는 곳이에요. 온 유대와, 예, 그 전체야.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이 당시에 어떻습니까? 서로 원수지가 아니냐. 일단 거기부터 가라 이거야. 원수지가 된 사마리아 땅을 먼저 가야 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으로. 어떤 권능일까요? 용서하는 권능이겠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권능이에요. 이 권능으로 사마리아를 가.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는 거죠. 그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처럼 증인도 그러니까 아무나 해요? 아니에요. 성령 임하고 권능이 임해야 돼요. 왜? 증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목숨을 건다는 거야. 예. 이 당시에 증인이란 말의 의미는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하면 죽을 수 있는 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오셔서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이곳을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셔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그래도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먼저 계획을 누구한테 했어요? 엘리사벳에게.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장 36절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우리 이거 한번 전부 따라 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무계획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늙었어요.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는데도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왜 임신시켰어요? 물론 주의 길을 예비할 자도 있지만 마리아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미 6달이 지났는데, 야, 마리아 너도 알다시피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야. 이처럼 너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 우리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것 이루려고 고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죠. 예. 자신의 능력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만이. 그래서 그 얘기 있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에요. 돈에 끌려가는 인생, 이거 또 권력, 명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끌리는, 그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은사님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당시 은사님은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신학생, 옛날에 신학생은 더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살고 계신 그 사모님은 초등학교 교사였대요. 그러니까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는데 큰 처남이 묻더래요. 자네 내 동생 책임질 수 있나? 이럴 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일단 결혼해야 되면 네 책임지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은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인데요. 아주 배우긴 잘 배우신 분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런 은사님한테 배웠어요. 예. 그래서 한동안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큰 처남한테 매우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 큰 처남이란 분이 일찍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이제 장례식 때 하관 예배 때 우리 은사님이 설교를 한 거예요. 하관 예배를 하면서
그러면서 전에 자기가 처음에 처갓집을 방문했을 때를 회상하면서 내게 당신 여동생을 책임질 수 있냐고 하신 분이 지금 자신의 가족을 책임지지 못하고 지금 여기 이렇게 누워 계신다. 누워 계신다. 사람은 사람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다고 이렇게 설교했대요. 이걸 수업 중에 말씀하셨는데 저도 가끔 이 내용을 이렇게 인용을 해요. 우리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야, 대단해요. 자, 누가복음 1장 38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왜 안 갔어요? 이 말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야. 저는 이 마리아의 대답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기를 갖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당시 사회에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특히 지금도 이제 아랍 세계는 뭐가 있어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명예살인.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면 죽여요. 가문의 명예를 중시 여기는 사회에서 어떻게 가족에게 이걸 설명할 거야?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특히 정혼한 요셉에게는 설명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요셉, 어느 날 느닷없이 천사가 내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임신한. 요셉이 믿을까요? 어때요? 지금도 못 믿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 요셉이 이걸 문제 삼으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이고, 요셉이 드러내지는 않아도 마리아를 받아줄까요?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나오죠. 자,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는 하진 않지만 가만히 끊고 자는 거예요. 더 이상 보지 말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는 집에서도 쫓겨날 것이고 생계도 막막할 것이야.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는 뭐라고 해요? 이런 아이를 사생아라고 하죠. 사생아라는 멸시 천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라고 이렇게 순종을 해요. 이 여종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둘레예요. 둘레. 보통 종은 둘로스인데 둘레예요. 이건 뭐냐면 여성형인데 둘레는 묶다, 매다, 동이다예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건 뭐예요? 묶여 있고 매여 있고 동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풀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죄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풀을 수 있어요? 못 풀어요. 누가 풀어주는 거야?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죠. 이 대호에서 파생된 메인 종, 노예를 말해.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서 그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면서 바로 순종하며 고백한 겸손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은 물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이 38절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으로 선택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순종, 순종을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순종은 어떻습니까? 동등한 입장으로 가능할까요? 순종이? 가능하지 않아요. 순종은 종이 돼야만 가능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나오시죠. 이런 모습이.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게 뭐랑 같이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왜 옷을 각자 다르게 입어요? 같이 안 되려고. 그렇죠? 왜 연예인 옷을 쫓아 입어요? 연예인 같으려고.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근데 신이라는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예수님이 하늘에서 자신의 자리만 지키셨다면 오늘 이 마리아 사건이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본체셨던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육신의 옷을 입을 수 있었고 이를 위해서 어린 소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나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냥 정원한 사람이 없이 그냥 빌려도 될 텐데 왜 그랬을까 이거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보호자가 필요해요. 그렇죠? 보호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어요. 그렇지만 그랬어도 더욱더 자기를 낮추셔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누가복음 22장 42절 하반절의 이 기도죠. 예. 이 기도와 마리아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 이 마리아의 고백은 어때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 나에게서 그쵸? 하나님께 거두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순종하시렵니까? 어디에 순종하시렵니까?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 예수님께서 구원해 줘서 어떤 종? 죄의 종, 의의 종. 우리는 의의 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16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여러분들은 의의 종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순종해야 돼요? 의에 순종해야 돼요. 믿음의 열매는 뭐예요? 그러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헛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10대의 이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임하신 사건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득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온통 죽을 일이야. 살아도 고난의 덩어리로 가득 찹니다. 온통 지뢰밭이야. 고난의 지뢰밭이에요.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실을 뭐라고 얘기해요? 조작한 이야기라고 하죠. 조작한 이야기라고 얘기해요. 또 신화라고 얘기해요. 신화. 근데 성경이 신화예요? 그럼 뭘까요? 성경은? 과학입니다. 저는 성경을 과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과학이냐? 그러나 문제는 현 시대의 과학 수준이 아직 성경의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현 시대의 과학 수준이. 그전에는 우리가 어떤 게 있었어요?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시든지 다 본다고 그랬어. 근데 그건 못 믿었어. 근데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나서는 좀 알아. 왜? 차들마다 어디로 가는지 위성에서 다 이렇게 체크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휴대폰 있으니까 어디 있는지 다 알아. 위치 추적이 다 돼. 그러니까 현 시대의 과학 수준이 아직 성경의 내용, 성경의 과학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인간에게 이해하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믿으라고 선포할 뿐입니다. 믿으라고 선포해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역사가이며 당시의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하는 거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계획과 이 섭리의 은혜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극히 당연한 사건에서 붙들려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이걸 갖다 막 의심하고 뭐 신하라느니. 창세기 왜 1장 1절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게 먼저 믿어야 돼. 이거 안 믿고 왜 누가복음 갖고 시비를 걸어요? 예? 그것도 뭐로 창조해? 말씀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요걸 믿어야지 그 다음 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장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내가 설명할게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아니에요. 선포예요. 선포.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진리는 창조, 천지 창조 진리를 먼저 믿을 때 자연스럽고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와 사실은 구분돼야 돼. 진리하고 사실이 같은 것 같지만 같지 않아요? 사실이란 건 뭐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 있는 그대로의 상태나 형편을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실제로 있었던 일에 해당되는 것은 매우 광범위해요. 엄청 광범위해. 우주 만물, 인간 역사와 우리가 처한 상황과 모든 시간들이 다 포함되는 게 사실이야. 근데 그러한 사실들 중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아요. 그렇죠? 요즘에도 과학자들이 뭘 밝히고 있잖아요. 사실인데도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또 희미하게 알려져 있는 것도 있고 왜곡된 것이 있어요. 왜곡된 것, 또 조작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실이라는 건 완전하지 않아요. 이에 반해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것을 말해요. 예, 기준이 돼.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만 자유롭다는 말씀이죠. 왜? 그게 왜 그래? 예수님이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진리를 통해서 선과 악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나쁜 사람 뭐 이게 아니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선과 악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반드시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너무나 명백해.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설명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래서 이걸 갖다 진리의 자명성이라고 해요. 셀프 에비던스라고 하는데 진리의 자명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자신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저 애굽 바로에게 가서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자체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 저기 히브리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거 외에는 설명이 없어요. 왜? 하나님 자체가 이런 자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이 돼? 설명해서 알아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마리아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기에게 닥칠 이 어려움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극복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었기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이렇게 아이를 잉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고 두세 사람이 모이고 또 점차 커지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품으시기를 권면합니다. 말씀을 품어야 돼요. 마리아가 지금 뭘 품었어요? 말씀을 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음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왜곡시키는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믿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참 진리의 길을, 그러한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성령으로 잉태되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정말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그것이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 이 믿음이 의심되고 점차 희미해져 가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며 인내하다가 그 인내의 시간이 이게 길어지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지체되면 더욱 불안하고 초조로 힘들어합니다. 이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런데 고난을 주신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마리아에게 하신 이 말씀에 대해 마리아처럼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인내할 때 그 인내의 시간이 하나님 길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비천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답고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는 복된 순종의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